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읽으면서 뭐 좀 찔리고 그런 거 없으셨죠?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강자가 아니라서,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서 뭐 딱히 별 자랑할 거리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읽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자랑하죠? 자랑거리가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내 삶의 활력소이기도 해요. 저는 목사니까 뭘 잘하고 싶겠어요? 설교. 그렇겠죠? 뭐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또 강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제가 잘할까 못할까요?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그 설교 잘하는 김은성 목사님 뭐 벌써 한 편 하셨잖아요. 설교 제가 하기 전에. 참 설교 제가 2번 들었거든요. 오늘 1부 예배 때 듣고 2부 예배 때도 듣고. 저는 회개도 2번 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감사하다 싶은 거야. 저 자신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는 다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자랑거리 없는 분 발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다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걸 자랑합니까? 남보다 조금 나은 거, 그죠? 남이 잘 못하는 거 가운데 내가 하는 것,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요소를 우리 갖고 있다면 자랑하죠. 그거를 저는 자랑질이라 합니다. 자랑질. 자랑질은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까? 자랑질 좋아합니까? 그래, 앞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질이 안 되고 자랑하도록.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지금 1부 때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 1부 때 설교를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서 조금 거짓말인데, 2부 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데 1부 때 설교하는 것하고 아마 내용이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뭐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왜 그럴까요?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제가 지나간 건 잊어라, 있는 것이 상책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력이 좋지 않게 하시는 것,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력도 안 좋고 머리도 나쁜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얼굴 예쁜 사람, 우리 여성분들 부럽습니까? 피부가 탱탱하다, 부럽습니까? 그러시구나. 오늘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대 계신 분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쩌면 본능적인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부럽다. 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나는 못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갖고 있으니까 그게 부럽다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자, 자랑할 만한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예레미야서에서 듭니다. 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용사, 그 다음에 부자. 그 셋 중에 여러분은 뭐가 제일 되고 싶으세요? 부자. 뭐 물으나 많아죠.
요즘 뭐 3살 먹은 애들도 말만 하면 앞으로 네 뭐 될래? 부자. 공부 잘하고 뭐 대통령 되고 말짱꽝입니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대통령 돼도 어떻게 5년 임기 마치니까 국가시설로 가시더라고. 좋은 곳으로 가시더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은사를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억력이 나쁜데 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더 특별한 것을 주실까봐 늘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그건 제발 갖고만 계시고 주지는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시는 순간, 제가 받는 순간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랑거리 왜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치 지 것처럼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 모습대로 태어났죠? 근데 왜 감사 안 하세요? 저 사람보다 더 못생겼어. 저 사람보다 키가 더 작아서. 키 작기로 따지면 뭐 저만 하겠습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키 작고 뭐 못생기게 얼굴도 네모나잖아요. 이렇게 자연적인 이 천부적인 조건을 이렇게 나쁘게 주셨으면 살아가면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새고 소갈머리도 없고 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 사는 거야. 내가 이 정도야. 어깨 힘 팍 주고. 어? 그러다가 어째 됩니까? 때 되면 죽습니다. 죽으면 그 자랑거리가 어디 갑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장했습니까? 주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자입니다. 그죠? 최후의 성자는 예쁜 사람, 미스 코리아,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 피부 색깔이 곱고 탱탱한 사람. 남자는 막 덩치 크고 막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 또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갖고 있고 말이지 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 보면 딱 알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부러운 사람이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제 스트링 하신 분들 부러워요. 제가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시도는 해봤죠. 기타부터 안 되더라고요. 예술적인 재능이 완전히 꽝인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실 것이라 계획을 하셨는지 찬양은 할 수 있도록 음치는 아닙니다. 음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가지고 마이크에 대놓고 음치 막 반박자 막 낮춰서 부르게 해보세요. 아유, 어쩌겠습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듣는 모든 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 제가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었는데, 제 한 두세 자리 뒤쪽에 늘 앉아 계세요. 근데 목소리가 저보다 한 4~6배는 커요. 그런데 그분이 음정 박자가 다 틀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막 기분이 막 상하고, 아니, 음정 박자가 틀리면 소리라도 좀 작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저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열심은 바로 저분이 표본이구나. 여러분, 엄정박자 틀려도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좀 불쾌하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뻐하세요. 여기 찬양대에 앉는 게 부러운 분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노래는 좋아하는데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상을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든지 우리가 살면서 환경적으로 얻었던 것인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이거죠. 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 마치 자기가 천부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로지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갖게 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 이야기하면 공부한 학생은 이럽니다. 내가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성적이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이 내 눈 감고 기도했더니만 답을 알려주시고 이런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 치는 그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 어째 됩니까? 말짱꽝 되는 거죠? 말짱꽝 됩니다. 농부가 열심히 봄, 여름에 수고를 했습니다. 이때 앞에 때도 가서 혹시나 뭐 어떻게 될까 봐 싶어서 비가 안 오니까 오는 비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오는 비 오면서 투덜거리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기야 여기 언양이니까 이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국민적으로 감사해야 될, 특히 남부 쪽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비를 평상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이 비는 감사해야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때를 따라 해나 비가 나지 않으면 흉년이 됩니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에 따라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우제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것인 양, 여러분 받은 거면 빌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본래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인 양 권리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없는 사람 기죽이고. 우리가 막 자랑할 때 자랑 듣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잘됐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우리나라만 있는 속담이 있어요. 뭘까요? 요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촌지 논을 사면 요즘은 땅을 삽니까? 바꾸겠습니다.
21세기 버전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지, 또 버전을 또 도시로 바꾸면 사촌이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다. 언양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 울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울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샀다더라. 배가 아파. 그 산 사람은 반드시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합니다. 자랑해보셨잖아요, 다들. 안 아파트를 아직 안 가고 있어서 없어서 자랑을 못 하셨군. 여러분, 자녀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막 과외를 시킵니다. 과외도 뭐 돈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시키든 없는 사람이 시키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 시킨다 치죠. 돈이 없는 사람은 안 시킵니까? 자녀 시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은행에 빚내서라도 시켜요. 내 돈은 아니지만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발 그렇게 세상 공부에 열심을, 빚을 내서 땡빚을 내서 그렇게 과외를 시키는 것 10분의 1만 열심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신앙과외 좀 시켜라. 10분의 1만 줘도 돼. 신앙과외 열심히. 여러분, 영어 수학 잘한 아이보다 신앙이 좋은 아이가 훨씬 효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애나요? 네, 제가 진주에 살다 와서 애나가 그러면 진짜가 뭐 이런 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혜롭다고? 지혜를 자랑하네. 그건 누가 준 건데? 내가 준 거 아이가? 네 누냐? 하나님 백성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맞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를 오늘 9장 23절에 3번이나 강조합니다. 맞죠? 그런데 자랑하라 딱 한 번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렇죠? 자랑하는 자,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자랑해왔던 사람, 딱 요거는 내가 예외로 자랑하도록 해줄게. 그거지요? 뭡니까?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으로 자랑하라. 여러분, 그걸 고린도 전서 버전, 바울 버전으로 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떻게? 그 앞에 기록된 바 나오죠? 어디에 기록됐답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됐다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기록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주 안에서와 이것으로, 이 차이죠. 그럼 우리가 번역할 때 주님으로 자랑하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확실하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뭐, 자랑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여태까지 이 말씀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어떤 뜻인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셨을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나 뭐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뭐 나는 뭐든 다 자랑할 수 있겠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파트 자랑해도 되고, 자식 자랑해도 되고, 자동차 자랑해도 되고, 뭐든 자랑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때를 봐라.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상스러운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내 꼬라지가 어때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뭐 근사한 차 타고 괜찮은 아파트 사는데 내 자녀도 뭐 그럭저럭 괜찮아.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부자 교회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1순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가면 부자 된대. 고린도 가면 인생이 펴진대. 성공할 수 있대.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그죠? 오늘 김은성 목사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는데 갇히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보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지만, 자랑하라라고 하는 건 명령이죠. 자랑하지 말라 명령하시지는 않지만 자랑하면 안 돼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은 하십니다. 29절에 나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자, 모든 육체,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자랑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모든 육체, 어떤 육체도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왜 그 내용,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부름 받을 때 그 모습을 봐봐라. 어떻습니까? 부름 받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자, 똑똑한 사람 다 되고 싶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죠? 문벌 좋은 자, 이거는 뭐 내 선택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벌 좋은 가문으로 만들어서 내 후손은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 얼마나 가질 수 있죠. 그렇죠? 문벌 좋은 자, 우리 대한민국 버전으로 하면 금수저. 어떻게 이렇게 언양교회는 금수저가 많으세요? 집에 금수저 없습니까? 없구나. 네. 뭐 금수저 이게 들기가 힘들어요. 그 은수저는 갖고 계시죠? 네. 은수저는 어디 사나 옛날에 뭐 선물로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은수저도 없습니다. 네. 어떤 수저? 스테인리스 수저.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제발 자랑거리 찾아 헤매는 그런 하이에나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 모습이 어땠노? 잘생겼어? 부자여서? 똑똑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줄 알아? 그런 사람 몇 명 돼? 고린도 교회에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부름받고 나서 조금 뭐 부자도 되고 뭐 조금 뭐 자리도 잡고 뭐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새까맣게 입고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 목사가 여러분 뭐 대단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부러울 것 같지만 하기야 요즘 목사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목사는 제외하고, 목사도 제가 목사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교회 가장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대체로 장로님들 되시잖아요. 헌신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장로, 권사 이런 분들 되세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자랑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면 더 교만해지겠지만 자랑하는 마음 자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사랑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지금 막 성공제일주의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뭐 비교해서 뭐 어떻게 하고 상대적인 겁니다.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죠. 여러분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자동차 가지고 타고 다니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막 남들이 와 부럽다. 그런데 한 해 지나고 쫄딱 망했어. 어떻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그 마지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쌓여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깜짝같이 모르게 진짜 속내는 엉큼하고 엉뚱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욕심 챙기고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하면 칭찬받을 만한 거리들을 막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러워할 거리들이 막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아이고 막 다른 사람 칭찬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제 뽀록 납니까? 마지막에 뽀록이에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진짜 잘 됐을 때 뽀록이 나요. 교회도요, 장로님다운 정말 목사인 제가 존경할 만한 장로님도 계시지만 반대로 부끄럽다. 우리 교회 장로란,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라니 부끄럽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언양교회 장로님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생각하겠습니다. 믿기는 어렵고. 제가 모르는데 뭐. 모르잖아요. 뭐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뭐 믿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혹여 지금까지 그런 분이 계셨으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요, 기회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꼬꾸라져서 엎드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그 마음을 평생 갖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교만을 꺾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인데 계속 교만의 길을 걸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앙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는 정도면 뭐 그나마 나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폐하려고 하신다. 폐하려고 하신다. 소멸시켜버린다. 없애버리려고 하신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외 있죠. 하나는 딱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딱 하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주님이죠. 그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구약이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왜요? 바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30절에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못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한 분뿐인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지요? 세상에 누구보다 부자지요? 근데 문제는 그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대부분은 약속입니다. 그죠?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살아갈 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어떤 형편으로든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할 만큼, 자랑할 만큼 그런 거리를 주시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맞죠? 아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자랑하고 싶어 해. 그런데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가난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계속 가난해. 그럼 어떡해? 돈 자랑할 일이 평생 없는 거예요. 그걸 한탄스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하나님 앞에 다 잘 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제 위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높은 위에 이 위치가 알로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려다보면서 들으시는 설교가 어디 조금 맛이 다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로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자랑하는 자는 만일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제게 번역하라 그랬으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자랑하라 그렇게 번역했을 것 같습니다. 뭐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주님으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생각을 지우시고 뭐를요?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